아멘.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이 편지를 처음 읽게 되는 일곱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을까, 또는 어떤 선이해 가운데 이 편지를 받을까를 찾아서 해석하고 그 후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 1세기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도미티안 황제의 로마 황제를 우상처럼 숭배하고 하지 않으면 많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편지를 쓴 요한도 지금 예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살고 있고, 이 밤모섬에서 이 탄광을 캐내는 사역, 우리 북한에서도 잘못 반동으로 찍히면 뭐 아오지 탄광에 간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똑같이 아주 그 인생이 고역스럽고 힘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늘 갈등하게 될 거예요. 지금 황제를 숭배하고 그 성전과 동전에도 황제 숭배가 있고, 이것을 보이는 이 신을 섬기고 내 인생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것을 선택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물론 예수님이 주 30년에 죽었고 지금은 60년이 지난 상태이죠. 이렇게 수십 년 전에 왔던 그 예수님, 지금은 없지만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 인생을 걸 것이냐 하는 선택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주님이 너희 일곱 교회는 모든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할 말이 있다.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비밀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좀 메시지가 다를까요? 한국 교회가 최근 코로나 때 6만 얼마가 8만인가 줄었다 그래요. 1, 2년 사이에 1000명 교회가 60개, 80개가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교단만 이야기고요. 다른 모든 교단에서 성도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믿음 생활을 이 기회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의 목회자 지원이 미달이 됩니다. 옛날에는 뭐 몇 대 1씩 됐는데 지금 교회가 개척해서 살아남지 못하고 이 목회자의 길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교단도 올해 처음 미달이 됐죠.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처럼 참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약해져가고 있고 힘들어요. 우리들 스스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 비교해 볼 때 주일 성수 당연하죠. 예배 빠지면 굉장히 스스로도 죄책감 가지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열정들이 나만 놓고 봐도 어때요? 더 뜨거워졌습니까?
이러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뭐 예배 꼭 드려야 되나? 이렇게 되고 꼭 예수 믿어야 되나? 그때의 핍박과는 새로운 상황이지만 정말 교회의 위기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탁 들을 때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냐면 주님 재림하시는구나. 보라, 구름 타시고 오시는 게 재림이고 그를 찌른 자,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찔렀죠.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곡하는 건 예수 안 믿어가지고 내가 이제 심판받겠으니까 슬퍼서 애곡하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그렇고. 자, 그런데 이게 꼭 구름을 타고 내려올 때도, 주님이 재림할 때도 구름 타고 오실 건 분명한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지상의 입장에서 볼 땐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재림인데 하늘 천상에서 볼 때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승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기준으로 지금 이게 쓰여졌느냐? 지상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냐?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밑에서 구름 타고 가셨잖아요. 그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냐? 어느 거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제가 하는 해석은, 제가 그 총신 출신의 이피창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로 박사학위를 받고 쓴 책과 세미나와 강의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승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가라는 궁금함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요한이 이미 구약 시대에 두 가지 예언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7장을 한번 보면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여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죠. 근데 이게 지상이에요, 천상이에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 맞죠? 그러면 이건 천상이에요.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지상에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천상의 보좌 앞에, 아까 부른 마지막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니 유일한 하나님이 천상에 있을 때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에요. 왜 다음 주 설교도 인자 같은 이냐면 인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천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인자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자 같으니라고 하지 인자 이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 인자 같으니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어디로 와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이거는 천상의 승천의 사건이에요. 지금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라와 제사장을 줄 것인가. 그 전절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데 어떻게 삼을 것인가. 십자가에 죽고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며 구름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뒤에 각 사람이 눈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런데 자,
13절 다음에 다니엘 7장 14절 올라가니까 승천되니까 아까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줘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나라가 아까 6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가에 연결돼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 후에 승천하신 그에게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 유대인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그 나라가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로 그 나라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섬기게 되고, 그의 나라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승천 사건인데, 그러면 그 다음엔 스가랴 선지자 12장 10절의 내용이 이미 이렇게 돼 있었어요.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둘 다. 뭘 주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뭘 주냐면 은총을 베풀어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을 줘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게 은총이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연결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을 갖게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심령이 되고,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데, 그들이 그 간구하는 심령이 뭐냐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 찌른 바 그는 예수님인데, 이게 문자적으로 찌른 사람은 한 분이에요. 로마 군병 하나가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찌른 바가 여기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면서 내가 종일토록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배역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찌른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찌른 바 그러면 꼭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옆구리 창에 찌른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배역할 때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찌른 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거를 애곡하는데, 장자가 죽은 것처럼 그때 통곡하듯이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했죠. 그리고 그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었을 때 보내준 게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그 설교를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웬 소리냐,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물었을 때, 술 취했냐 막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끝이 뭐냐면, 우리 한번 설교의 끝이 이것이 너와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겼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설교를 하죠. 자,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애곡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 오는 거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유대인뿐 아니라 너희 자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오늘날 우리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름 타고 부활 승천 하신 이후에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줘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몰랐던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회개와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재림할 때 예수 믿을 걸 하고 애곡하는 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 가운데, 흐름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 스가랴와 다니엘의 이 두 예언은 이미 유대인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 때 이 두 예언을 끄집어내서 이 일이 이제 비로소 일어나게 되겠고, 이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오순절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의 민족을 대상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멘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건 뭐냐면, 애곡하는 일은 주님 재림할 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듯 아프게 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계속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애곡하는 일이 계속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애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오순절 성령이 은총을 베풀어 주는 일,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승천할 때부터 다시 올 때까지 마지막 끝에 한 번 오는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오심이라고 하는데, 늘 전 세계 어디서나 늘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오시는 사건은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찌른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고 굳세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는 알파가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끝 글자예요. 그래서 이 말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창조, 태초에 창조했던 분도 하나님이고 마지막 모든 역사의 끝에 심판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처음과 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는 가장 강력한 권세고 가장 믿을 만하고 듬직한 그러한 능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자라,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자, 전 역사의 가장 전능한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상 나라의 황제와 박해하는 그 어떤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느 섬에? 반모섬. 왜 반모섬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서 핍박과 박해 때문에 간 거죠. 그러면서 처음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뭐 이해 못할 게 없는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어디에 동참해요? 첫째, 예수의 환난, 그 다음에 나라, 참음. 자, 우리가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나라에 다 동참하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아, 나 그 나라 싫다고 하는 분, 나 대한민국이면 족하다, 이런 분이 단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우리 대한민국도 좋은 나라지만 더 좋은 나라는 예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 국적도 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국적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도 동참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의 환난과 참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 설교로 따지면 뭐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나라, 내 나라 백성은 아무런 염려 근심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안전하게 해줄 거야가 아니고, 내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은 내 환난과 내 참음에 동참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나라 가려고 하는데 힘들면 안 갈 거야,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라 들어가려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같이 십자가를 치라 라고 한 것처럼 그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게 당연하다고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적대국이에요. 세상 나라의 지배자는 사탄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자는 하나님인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있었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니까 적대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미워하고 박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 세상 나라가 여러분을 막 사랑하고 이뻐한다면 여러분은 정체성을 세상 나라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괜히 좀 티껍게 여기고 괜히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그냥 뭐 독선이라고 독불장군이라고 기독교 욕하고 막 이럴 때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왜 나를 욕하는 거야? 왜 나를 따돌리는 거야?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미운 오리 새끼 백조는 오리들이 따돌리고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 내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저들이 아는구나. 자기와 결말이 다르고 자기와 인생 살아가는 게 다르고 자기의 보호자가 다르다는 걸 알고 나를 미워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구나.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이해를 못해서 빈정거리고 그냥 안 입고 여기고 주일날 결혼식
또는 무슨 가족 행사 잡을 때 친척들이 여러분 교회 간다고 안 오면 괜히 눈꼴시게 여기고, 주일날 뭐 골프 치러 상사가 불렀는데 안 나간다고 고가 점수에서 깎을 것처럼 협박을 하고, 뭐 술자리에서 즐겁게 그냥 똑같이 기분 맞춰야 되는데 혼자 예수 믿는다고 저쪽 구석에서 깨작깨작거리고 막 이럴 때 눈총을 주고, 여러분 그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당하라고. 아예 없애진 않고 참음과 환난을 감당해라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0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7교회는 실제 7지역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 7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7교회 보내라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남양주 광역교회가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면 또 좀 멀리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내가 속해요, 안 속해요? 주님이 이 편지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해요? 라는데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편지 중에 네가 본 것이라고 했어요. 네가 본 것. 자, 이제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여러분이 그 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요한에게 너 본 것을 좀 이 교회에 전해라, 나에게 전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잘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요한이 본 것을 전하길 원하는데 내가 분명히 전달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요한이 몸을 딱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첫 번째로 본 게 뭐예요? 12절 뭘 봤어요? 7 금초대. 그리고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 자, 촛대 사이에 누가 있나 보니까 자 13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이 또 나와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떤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봤는데 쭉 머리부터 눈, 얼굴, 입, 그리고 팔과 발과 옷, 의상, 금띠까지 쭉 썼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그렸어요. 자, 그림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얼굴이 백발, 눈은 불꽃, 입에 보면 칼이 있고 손에 오른손에 7별 반짝반짝 거리고 이 긴 발에 끌리는 옷에 가슴에 금띠에 7 촛대 딱딱딱딱 있고 딱 그렸는데 사람인지 괴물인지 이상하죠. 자, 여러분 저렇게 그리면 저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저렇게 진짜 생겼을까요? 자, 우리가 요한이 쓸 때에 같고 앵두 같은 입술, 뭐 우리가 그런 마늘 같은 코 뭐 이럴 때 진짜 마늘 그려놓고 앵두 그리면 그게 사람이에요? 예쁜 뭐 여자를 표현할 때? 아니잖아요. 저렇게 그리면 안 돼요. 저거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주에 더 설명을 할 건데, 이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표현들을 합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 같은 분을 봤는데 그 예수님을 쫙 설명할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뭘 느끼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더 엄밀하게 말하면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가슴에 금띠도 에봇에 띠는 띠고, 아, 예수님은 제사장적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구나를, 이것을 이 표현들로 쭉 해서 탁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거를 딱 알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일곱 별이 뭔지, 일곱 촛대가 뭔지, 더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이 일곱 촛대를 거니시는지, 왜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환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위로가 돼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두려움에 있는 교회에 주님은 이 모습을 하고 와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을 본 모든 교회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목이 달아나고 죽을지라도 이 모습,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오른손에 일곱 별, 그리고 일곱 촛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면 궁금하죠? 네, 다음 주에 계속 시간이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음 주에 또 같이 은혜를 사모하기로 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